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기대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기대가 있다 보니 꿈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의 눈빛이 밝게 빛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교회 올 때에도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그 이유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리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번만 주신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만 주신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자기를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보면 자기 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일년초, 화초도 보면 꽃을 아주 자랑스럽게 피워서 자태를 뽐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반합니다. 그래서 꽃들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꽃들을 가꾸려고 하고 또 집에다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 또 땅의 가축 기는 것들 온 땅에 있는 것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력의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사람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좀 더 길게 오래 갈 수 있는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함을 향한 추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게 지음을 받았고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이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싫어합니다. 다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더 자신들은 행복하려고 하지만 불행해지는 그러한 우리는 연약함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하지 않고 항상 보면 경쟁적입니다. 얼마나 잘 뛰냐,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높이 뛰냐, 얼마나 멀리 뛰냐, 이런 세상의 강조점들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자라나야 할 자녀들이 어깨를 펴지 못합니다. 오늘날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자신감의 결여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할 자신이 없다. 여러 명을 낳아서 기를 만한 능력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감의 결여 중에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 들고 또 자기 존중을 알지 못하는 채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가정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존중을 받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존중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아이들,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남편 혹은 아내, 사회에 나가서도 길을 펴고 살기 어렵습니다. 무시를 당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무시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무시당할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마고 데이. 오랫동안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라틴 문화권에서도 바로 이마고 데이라고 해서 아주 사람은 존중이 여겨야 할 존재다라고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부터는 사회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바뀌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자꾸 비교적인 사회 의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의 어떤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이죠. 그는 옳은 길을 가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려고 어릴 때부터 각오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침내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관리 가정에 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뭔지 모르게
그의 모습은 당당해 보이고 또 그의 행동은 남달라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고위 관리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의 손길이 자기에게 점점 뻗어오는 것을 알았지만 요셉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과는 처음 보기에는 상당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비극적 현실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그는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있고 또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 보입니다. 풀죽어 지내질 않는 거죠. 항상 뭔지 모르지만 신념이 있어 보입니다. 옥의 최고 간부는 그를 옥의 총무격으로 올려주고 옥에 관한 일을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서 왕 다음가는 권자에 오르게 되죠. 우리의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무엇이든지 꿈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져야 하고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는 채우려고 합니다. 또 모든 것이 너무 넘쳐날 때는 절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운동합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늘 바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게 받았든지 많이 받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달란트 교훈이 나옵니다. 달란트 교훈은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받아서 그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 5달란트를 잘 활용을 하면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경영을 했습니다. 자기 경영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주인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큰 일도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많은 것도 맡기겠다. 주인은 우리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것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은 것도 내가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하라는 참 훌륭한 주인이십니다. 참 좋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보면 이 달란트를 조금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에 비해서 2달란트면 반도 못 받은 것이죠. 우리 사람들 중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도 못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장애를 앓고 있으면 혹 몰라도 보편적으로 보면 다 반보다도 더 적은 그런 달란트를 가진 자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서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받았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능력이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이룰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당당하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게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다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나 5달란트를 남겼거나 2달란트를 남겼거나 주인의 반응은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그러합니다. 또 5달란트 받아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도 그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2달란트 받아서 그저 자신의 삶 정도의 2배를 늘려 사는 사람도 삶은 일생은 한 번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활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요즘 문제가 많은데요. 베나헴 백인 수상을 기억을 합니다. 그는 폴란드의 빈민촌에서 아이들과 뒹굴며 살았던 그런 불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집트와의 외교적인 훌륭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집트의 사다트 그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을 1978년에 공동으로 수상을 합니다. 사다트 대통령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에 몰려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실패는 성공의 담보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많고 힘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달란트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었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자신이 받은 것을 작든 크든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주므로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대합시다. 나도 가능하다는 신념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기도로 충만히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부족하다,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5달란트 받았다고 이제는 공급이 필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나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가 아닙니다.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한 표현이죠. 날마다 음식으로 우리는 영양분을 보충해야 우리의 육체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부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부어 주셨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도래될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외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요엘은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만민에게 이제 부어주신다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너희들이 그 능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맡겨주는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도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곧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바로 이 시대적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만민에게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얼마든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예배 참석해도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의심과 또 납득되지 않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환하게 나의 눈에 밝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늘 무감각하고 말씀을 조금 들으면 의심이 더 많아지고 전혀 감동이 없던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요엘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신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보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 것을 보지요. 좀 지역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합니다. 태양광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세우는데 항상 태양을 향해서 맞추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태양이 쭉 비춰주는 그곳, 우리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항상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야 태양빛이 비춰야 직렬판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그 모습은 분명합니다. 태양 직렬판은 반대로 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태양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항상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전기와 같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에너지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증거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이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성령을 경험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겠다고 경건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는 완전히 실패자임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성 있는 삶을 살고 보니까 7장과 8장이 너무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받습니까? 성령은 바로 예배하는 곳에서 받습니다. 성령은 다른 곳에서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성령의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에너지와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을 기도할 때 받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시는 곳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통성기도 시간이 있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전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런던의 유명한 사트버리 경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다 보니까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아저씨하고 부르는 거예요. 길은 너무 먼데 건너가야 하는데 아이가 생각하니까 저 신호등이 바뀌기 전까지 갈 수가 없겠다는, 아저씨 나를 좀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훌륭한 관리가, 정치인이 아이를 버떡 들어 안습니다. 안고는 건너가서 아이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이는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가 손 내미는 때에 내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낼 수 없을 때 저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구나. 나도 저 손 내미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손만 잡아준 게 아니라 번쩍 안아주었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렇게 손을 내밀어 보지 못했구나.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도 저 아이와 같아야 하겠구나.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해야 하겠구나. 그들은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마고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가 있으니까요. 이를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저도 일어서 보겠습니다. 저도 기대감을 가지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풍성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